중국 전통 무예는 사기다라고 이야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격투기 애호가였던 중국의 쉬샤오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방송국에 출연해서 상당히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했죠. 중국 전통 무예는 오늘날 보면 실전에서 쓸 수 없는 것이더라. 아무런 힘이 없더라.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양측의 팬들이 설전을 오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은 이야기를 하던 태극권의 고수, 무림 고수였던 그 레이레이라는 사람이 한판 시합을 한번 벌여보자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송국 카메라가 등장하고 양측의 팬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자리에서 세기의 대결, 초미의 관심이 있는 두 사람의 이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셨나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떤 멋있는 그림이 그려질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정말 쉬샤오동 말 그대로 이 태극권의 이 고수가 뒷걸음질을 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20초 만에 주먹 세례를 받고 끝이 나버립니다. 압도적인 이제 승리를 격투기가 갖게 되죠. 근데 그걸 보면서 화가 났는지 또 하나 또 무술의 고수이죠. 무림 고수입니다. 그 이소룡의 무술이라고 하는 영춘권의 달인이라는 분이 또 나타나서 나랑 한번 해보자. 우리 영춘권이 진짜다. 해서 시합을 벌였더니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시샤오동이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중국 전통 무예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다. 과거에는 어땠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격투기를 해보면서 보니까 지금 이 전통 무예를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폼 잡는 것에서 그치는 것 같더라. 실전에서 소용없는 건 진정한 무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보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울림이 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 2000년입니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초대교회도 없던 우리는 경건한 모양을 갖추는 데는 전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 우리 신앙의 현실, 이 실전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건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역자,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 세대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냥 영적인 가짜 무림 고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양은 좀 떨어져도 능력은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오래전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을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막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다. 오늘날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의 능력을 그래도 우리가 붙들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좀 이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선 여기까지 읽어보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탈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랍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병된 로마 제국의 주둔군의 그런 장교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길게 얘기해봐야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합니다.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옷을 입었든 사회에서 어떻게 불리든 간에 결국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들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답니다. 근데 그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다음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경외,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지극히 사랑하는 그 경외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마음, 경외심 없어도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흉내내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근데 진짜 경건의 능력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경건한 자는 이 고넬료처럼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자는 티가 납니다. 아멘.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티 납니다. 결국 자기가 드러나는 건지 자기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지 티가 납니다. 어떻게 알죠?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답니다. 많이 구제했답니다. 자, 유대인들도 기도, 구제 이러면 한 번에 압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의 3대 종교 의무였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금식도요, 일주일에 2번은 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솔직히 금식이 제일 어려운 사역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존경스러울 만큼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금식, 기도, 구제를 했느냐?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외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도 언제 하냐면 월요일과 목요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 월요일, 목요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가 당시의 유대인들 장이 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와서 힘든 척 축축하면서 결국 나 금식해 티내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경건한 자는 항상 합니다. 구제 다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아시니 남들이 몰라줘도 많이 힘써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합니다. 결국 티 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자, 먼저 경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존중해야, 경외해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 다 경외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 시인 있잖아요. 그 양광모 시. 양광모 시인의 이 시 중에 되게 짧아서 외우고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의 종교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신, 땅에는 당신. 너무 멋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그렇게 또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부부들아, 너희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니 서로가
존중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죠. 서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부리죠. 제가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듣다가 좀 재밌었는데, 미국에 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싸운 이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스럽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 싸우세요? 다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50년 동안 안 싸웠대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이 두 분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이 남자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린 진짜 안 싸웠습니다. 신혼 때부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안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좀 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모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신혼 때였습니다. 신혼 때 신혼여행을 하는데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귀가 갑자기 끽 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갑자기 내려서 귓속말로 나귀에게 얘기했습니다. 나귀야, 이번이 첫 번째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타서 계속 갔습니다. 가다가 또 마차가 섰습니다. 아내가 내리더니 또 나귀에게 얘기했습니다. 나귀야, 이번이 두 번째란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나귀가 또 한 번 서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내리더니 총을 꺼내서 나귀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은 여자가 그렇게 잔인하냐고. 당신 그런 사람이냐고. 동물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섰다고 총질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막 소리치고 제가 화를 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들 다 고상합니다. 교회에도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고상해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압니다. 가끔 그래서 티 납니다. 우리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네 속에 있는 것이 나느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말로 속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 존중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게 내가 부서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의 보화가 드러나는 은총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망치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경건한 자는요, 자꾸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니 자신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울림을 주는 게 진짜 기독교고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경건한 자 고넬료에게 그 모습을 많이 배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부서지고 있구나. 제가 가끔은 그런 도전을 좀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듣다 보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은데, 예전에 우리 재정부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조은성 집사님 한번 간증하실 때 저에게 그냥 하시는 얘기였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사실 조은성 집사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오랫동안 어떤 지옥교회를 섬기지 않고 젊을 때 가정 예배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독특하시죠? 쉽지 않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던 중에 야, 너 지역교회 섬겨라.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순종해서 찾다가 함께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또 기도하다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같이 해보지 않으니까 특히나 헌금, 특히 11조에 대해서도 고민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번은 11조 말씀하시더래요.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결국 그때서부터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하죠.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참 요즘 하나님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주일성수 하시더래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교회 생활로 하시지 않았던 생활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여행도 가야 좀 되고 자신의 나름의 그런 생활 리듬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봉사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에게도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 봉사시키면 교회 떠납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기도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더래요.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눈물이 막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내면에는 알고는 있었는데 고집이 있었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그리 눈물이 나더랍니다. 제가 이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멘토가 되어주시고 또 코치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 깨뜨리려고 하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의 향기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경건한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예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섭리적 만남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 지금 어디에 있죠? 주님께서 고넬료 기도 중에 한상 중에 말씀하세요. 너 베드로 초청해. 복음을 알려줄 거다.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요? 알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어디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자, 무두장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시 여기냐면 율법에 보면 동물의 짐승, 이 주검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선 천시 여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 제품 좋아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이 안 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웠거든요. 그도 시몬이에요. 베드로 이름도 시몬입니다. 다 하나예요. 주님 은혜 안에서 천한 자가 어디 있어요? 남들 보란 듯이 그 집에 가서 하루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죠. 자신의 편견이 깨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천시 여기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이방인에 대한 마음은 없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부흥회까지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신념이 거기까지 해요. 거기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아직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던 중에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율법에 부정한 동물들을 광주리로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하시죠.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요바에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바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요바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럴 때도 말씀을 안 하시면 첫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냐면 요나죠. 요나가 요바까지 갑니다.
이 욥바에서 저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 해서 발길을 돌려버리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욥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나의 신념까지입니다. 절대로 더 넘을 수 없는 나의 고집의 선이 있습니다. 저는 권면드립니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장벽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부수시고 깨뜨리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라가고 닮아가고 그의 향기 드러내는 우리 그런 경건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는 주의 건지심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경건한 자를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요. 참 위대한 말입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기념비를 쌓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경외하여 살아가는 기도와 모든 구제는 하나님께서 감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세고 계시는 귀한 기념비가 됩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일하시죠. 고넬료가 똑같이 항상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요청해라. 정확하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 욥바로 가.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요, 애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주시면 자꾸 설교로도 들리고 기도할 때도 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고넬료는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렇게 요청을 결국 받아줄까? 여기까지 올까?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죠? 여기에서도 환상을 주시지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도 거기서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고넬료의 마음도 여시고요, 베드로의 마음도 여셨습니다. 모든 문을 한 번에 여셔서 일사천리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탄하게 물 흘러가듯이 일을 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누가 뭐래도 일사천리로 그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동기 중에 같은 신학교는 아니었는데요,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엉뚱하죠. 자신이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되게 이쁘고 아름다운 자매가 이렇게 학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묵상되지 않고 그 자매가 자꾸 묵상이 되는 겁니다. 점점 이 사랑의 병이 들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도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 자매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엉뚱합니다. 그 자매에게 갔대요. 다가서서 이야기했답니다. 자매님, 제가 기도 중에 응답받았습니다. 자매님을 저의 사목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진짜냐? 그런 게 어딨냐? 막 이야기해서 그 자매가 뭐라고 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자매가 한마디 해줘서 끝났대요. 자매가 형제님, 저는 응답 안 하셨습니다. 끝났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양쪽의 문도 또 다 여십니다. 한 번에 또 이루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나올 때 이제 저의 사역들을 인수인계해드린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많으셨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부럽기도 하고 당시에 또 사모님이 너무 이쁘고 마음도 곱고 말씨도 너무 곱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두 분 놀리는 겸 어떻게 만났냐, 안 어울리신다. 제가 그러면서 항상 놀려드렸는데 사모님이 한 번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요, 다들 그 얘기 합니다. 우리 안 어울린다는 얘기 하세요. 그런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전도사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정말 외모도 별로고, 그냥 하는 일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만 봤으면 좋겠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저희 이상형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막 풍랑이 일고 자신이 배 위에 타고 있는데 배는 부서질 것 같고 돛도 딱 부러지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어디 가판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그 전도사님이 꿈에서 튀어나와서 그 돛을 붙잡아 주면서 결국 꿈이 깼다고.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다른 데 이제 부임하시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대요. 상담할 겸 이상한 꿈을 좀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 위에 제가 타 있고 그리고 막 배가 깨질 것 같고 돛이 부러질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전도사님이 잠시만요. 그 다음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그 돛을 좀 붙들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좀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른 말 할 것 없이 결국은 받아들이고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제가 배웠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사람 억지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면서 늦었다 하는 순간이지만 정하신 때 일사천리로 이뤄 가신다는 거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조급함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다.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잘 기다리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일하시면 완벽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가 늦은 것 같지만 하루를 같이 자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가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6이랍니다. 그럼 베드로까지 7이죠.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실정법을 보면 중요한 문서의 증거 능력은 7인의 증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일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던 그날에도 조급하지만 불안하지만 그리고 그 하인들이 길을 가는 그 이튿날에도 그리고 베드로와 하루를 자고 함께 또 출발한 그 이튿날에도 그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이튿날에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신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그 경건한 자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도 그리고 그날의 이튿날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튿날의 이튿날도 그 이튿날의 이튿날의 이튿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당해 주시고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일하신다.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를 낳습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놀랍습니다. 그 경건한 고넬료, 그 고넬료를 통해서 집안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신의 이 막중한 심부름을 시킬 때 하인 둘과 더불어 누구래요? 경건한 사람. 자신의 부하 중에 하나도 지금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경건한 겁니다. 진짜 경건한 자는 그를 통해 또한 경건한 자가 태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복음에 비친 사람 이민교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조금 스펙이 남다릅니다. 이분은 원래 누구였냐면 원불교 승려였어요. 저 소록도에, 아시죠? 소록도요?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법당에서 늘 연부를 외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마음에 내가 다 포교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목탁 두드리고 계셨는데 놀란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신자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한센인들을 뭐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 한센인들은요, 가정에게도 버림받고 외모도 망가지고 가진 것도 없고 다시 말해 인생의 막장인 사람들인데 매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소록도 가보셨습니까? 계속 예배해요. 그분들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발음도 안 되는데 짐승 소리처럼 나는데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해요.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저 소록도 때문이라. 거기 있는 분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이분이 놀랬죠. 감사요, 감사. 뭐가 감사할 게 있다. 그래서 그 울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하루는 연불을 외우는데요. 목탁을 두들기기 시작했는데 연불이 나오지가 않고 이상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입에서. 언젠가 들었던 찬송가였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장례식에서 부르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언젠가 자신도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것. 한센인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면 묻어주는데 둘러선 사람들이 다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며칠 후 만나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입술에서 연불이 안 나오고 계속 그 찬양이 맴돌다가 예수님 살아계시나 보다.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법당에서 성령 받았답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분이 방언이 터졌대요. 거기서. 그러더니 이분이 내가 여기서 빚을 졌구나 싶어서 거기서 나오자마자 늦었다. 뒤늦었다. 그래서 빨리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분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지금도 북한 농아인 축구단들 선교하는 선교사로도 활동을 하시죠.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을 낳습니다. 언젠가 제가 크리스천 10대들을 위한 그 기독교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크리스천 10대들이 상처받는 여러 항목들이 있었어요. 뭐에 상처를 받느냐? 뭐에 상처받을 것 같으십니까? 선생님들의 폭언? 학생들의 어떤 구타? 무슨 가정의 가난함? 성적?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1등이 뭐였냐면 부모님의 신앙 없음. 우리 엄마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생이 되다 보니까 시험 기간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때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면 기도 안 하고 낙심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진짜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사자의 우렁찬 소리는 1km를 가고 풀벌레의 소리는 산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우렁차게 소리하면 1km 가겠죠. 풀벌레는요, 얼마 안 가요. 그렇지만 풀벌레가 한번 울면 그 다음 풀벌레가 또 소리치죠. 그 다음 풀벌레가 또 소리치면서 산을 넘습니다. 그게 기독교였습니다. 대단하게 거대한 사람들 없어도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어져 왔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덜해도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은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참 빠릅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님 로버트 마펫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분이 떠나고 나서 원주민들이 다음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그분을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그분이 이곳에 왔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분이 떠날 때는 우리가 다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 살같이 빠른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자꾸 내가 부서지고 예수의 향기 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께서 붙들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가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울림이 되어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덜해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던 그 항상의 기도와 너의 그 많은 구제가 내게 기억된 바 되었다. 말씀해 주시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경건의 능력 있는 성도와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